며칠 전에 오지인을 찾아간다라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오지인은 산속에 사는 전문가를 뜻합니다. 오지인은 어떤 나무 밑에 약재가 있다고 했고 이제 그 약재를 캐기 위해서 방송팀이 함께 오지인을 따라서 깊은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찾더니 계속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오지인은 급기야 아는 지인에게 전화를 했고 그렇게 한참을 통화한 후에 그 나무를 찾았고 귀한 약재를 캤습니다. 방송국 PD는 당황하고 놀렸지만 사실 산속은 매일 형세가 바뀌기 때문에 길을 헤맬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산의 전문가도 길을 헤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속에서는 길을 잃어도 나침판이나 다른 도움으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길에다 비유합니다. 인생은 한번 들어서면 가지 않을 수 없는 길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예기치 않았던 장애물을 만날 때도 있고 순풍에 닻을 단 듯 순조로운 길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인생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이스라엘에게 멸망의 길로부터 벗어나기를 권고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타락했고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의인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을 만큼 타락했고 범죄로 철저히 물들어 있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성전이 세워져 있다는 이유로 다윗의 성읍이라는 이유로 그 성이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성읍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은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었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둘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범죄의 표상으로 여겨졌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파멸이 작정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베냐민 사람들을 보기로 들어서 이제 악을 자행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젊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부르셨고 경고하셨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길에 서라는 것입니다. 길을 원문에 보시면 단수형이 아닌 길은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한 가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다 백성들 앞에 여러 갈래의 길들이 놓여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멈춰라.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질주하는데 강제로 스톱하고 멈춰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처럼 하나님의 스톱으로 질주하던 인생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멈출 때가 아닌데 계속 가야 할 때인데 예기치 않았던 어떤 일로 스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과 광야의 시간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내 고집과 거품 등을 없애는 것입니다. 제게 있어서도 고난과 광야의 시간이 여럿 있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결혼하고 담임 전도사로서 개척교회를 섬겼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2009년에 결혼하면서 담임 전도사로 안산에 있는 개척교회를 섬겼습니다. 평일에는 청년들을 양육하고 주일에는 함께 교제했습니다. 버스비를 아끼려고 많이 걸었습니다. 아내는 첫째인 하은이를 임신했음에도 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게 좀 무리가 돼서 하혈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었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다른 일로 동사무소를 방문했는데 여직원이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개척교회 담임 전도사인 것을 알고 그때 처음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복지제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매우 복잡했지만 그 여직원의 친절과 호의로 인해서 그렇게 신청이 되었고 정말 놀랍고 풍성하게 매월 계란, 야채 등을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은혜와 호의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것도 갖고 있는 것도 없었지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기억하기 싫은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지만 제가 분명하게 인정하는 것은 그 광야의 시간 때문에 더욱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멈출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은 보라는 것입니다. 길에 서서 봐야 합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길에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이루게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빽이 있고 돈이 많아서 이루게 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참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의 이 유명한 이 구절이 참으로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착각할 때마다 아니면 주님 내가 했다라고 주님께 때로는 우길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다시금 깨어서 겸손하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시간 한번 생각해보고 기억해 보십시오. 내 힘으로 이룬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유한한 인간인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저의 자녀들 하은이와 예준이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지금 12살, 10살 때까지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부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커가는 모습만 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역사와 은혜를 노래로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잊어버릴까봐 그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자녀들에게 노래로 가르쳤고 또 그 자녀들은 매 절기 때마다 반복해서 그 자녀들에게 되물림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 수업으로 믿음의 유산을 되물림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멈춰서서 보면 바로 옛적 길, 선한 길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명령은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알아보고 이것은 히브리어로 스왈루인데 이것은 물어보라는 명령형입니다. 옛적 길 선한 길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조상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었던 바로 순종했던 길입니다. 그 길에게 물어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로 너희들도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다가 멸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단 한 가지, 옛적 길로 가는 것인데 그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찾아서 그 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길 안으로 들어가서 걷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길로 쭉 가는 것이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이 기준이었고 말씀 중심으로만 이루어진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가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원칙은 믿음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서는 것은 순종하는 것인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바로 갓난아기들이 엄마만을 바라보고 그 눈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들이 엄마만을 바라보는 그 전적인 신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래서 바로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등을 보고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등을 보고 따라가는 삶을 묵상하다가 저는 군대에서 행군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처음 행군했던 그 기억.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내 앞에 있는 전우의 등만 보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걸었더니 그냥 몇 시간 동안 그냥 고되게 갔더니 어느덧 새벽 해가 떠오르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의 삶도 바로 하나님의 등을 보고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는 순종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1세대에게 그 순종을 요구하셨고, 그리고 동일하게 출애굽 2세대에게도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순종이 첫 단추고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순종이 왜 중요합니까? 약속의 땅에서 만나게 될 그 이방 나라들이 너무나도 강대하고 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보다 크고 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할 때 당연히 그들은 그 두려움을 없앨 수 있겠지만, 놀라운 것은 이방 나라들이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을 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말씀은 그래서 약속의 땅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기에서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이것은 그의 모든 길들 안에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길 안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의지하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떠나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음 같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고 신비한 것은 하나님 안에 그렇게 거할 때 바로 하나님의 깊은 교제 가운데 사귐의 영성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그렇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한다면 놀랍도록 말씀이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처럼요,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깨우쳐 주실 것이고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동쪽에서 해가 어김없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소망을 그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선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니 지금도 동일하게 그 삶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가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새로운 소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메추라기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내일의 염려를 잊으라는 것입니다. 내일의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밤새 내린 이슬로써 만나를 먹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만나를 통해서 바로 아침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셨는지를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결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는데 예수전도단 대학 사역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묵상을 배우면서 읽었던 책이 있었는데 바로 서승동 목사님이 쓰신 묵상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작입니다 라는 책이었습니다. 누가 제게 묵상을 왜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 제목 그대로를 말합니다. 묵상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묵상을 할수록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주님 기쁨의 교회를 부임해서 새벽마다 신약성경 통독을 하는데 참 놀랍습니다. 그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뿐인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있고 능력이 있는지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으로 그날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참석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그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묵상을 할수록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아갑니다.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나와 상관없는 다른 신이 있는 다른 신처럼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정말 세심하고 따뜻하게 너무나도 자세하게 놀랍도록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어떤 교구장님을 방문해서 신방을 했습니다. 그 교구장님께서 둘째를 최근에 출산했는데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본인의 집은 남양주이고 병원은 서초인데 갑자기 둘째가 진통이 시작되었고 그런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나 차가 많이 막히고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그런데 주일날 새벽에 진통이 시작되었고 차가 없었고 그 길로 쭉 가기 시작했고 너무나 복잡한 주차장에 차 한 대가 남아있고 그러면서 조산원에서 둘째를 너무나도 잘 순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께서는 병원에서 만나는 환자들에게 또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대로 꼭 그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저 또한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따뜻하게 한 명 한 명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살펴주시는지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11장 32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지켜서 행하라고 하시는데요. 이것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계속해서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매일 죄로 인해 넘어진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었음을 다시금 그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음을 그 감격과 감동과 그 은혜가 다시금 한 분 한 분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삶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갓난아기처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우리가 헌금으로 많이 부르지만 거기 영어에 보면요. I surrender all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항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두 손 들어 자복하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평강을 원문에는 마르과 아우라는 단어로 쓰면서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샬롬과 구분하기 위해서 바로 비슷한 단어인 마르과 아우를 썼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의견에 참으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샬롬을 외쳤지만 그 샬롬은 거짓된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샬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했고 선동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구분시키셨고 그렇게 참된 샬롬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다 백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을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을 통해서 세워주셨는데 나팔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나팔 소리는 전쟁에 그 임박했을 때 바로 적군이 코앞까지 닥쳐왔을 때 했던 것입니다. 나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결국 유다 백성은 본문 말씀 19절에서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고 증오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의 결과를 묵상하면서 저는 가나안의 정탐꾼들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미리 하셨고 이미 하셨고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서 단 하루가 아닌 단 몇 시간이 아닌 무려 40일 동안을 보았습니다. 40일 동안을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시선을 뺏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40일을 그곳에 있으면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걱정에 압도되어서 무기력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 속에서 그들이 했던 죄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악평하고 불신했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악평과 불신의 열매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하나님의 그 말씀 얼마나 두렵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과거의 기억 속에서 두려움과 실수가 우리를 잠식시킬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향해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우리는 진리로 또한 믿게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회를 줬는데 너가 실수한 거니까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거라고. 너는 이제 끝이라고.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서 8장 말씀처럼 그 어떤 것도 죽음도 기근도 환난도 끊을 수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실패에 초점을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상한 아버지처럼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시고 다시 시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첫째인 하은이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 계속 엉덩방아를 찍고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할 때 제가 했던 일은 그저 옆에서 우리 하은이를 너무나 사랑스러운 눈과 목소리로 격려해주고 칭찬과 용기를 북돋아 준 것밖에 없습니다. 하은이와 예준이한테 육체인 아빠인 저도 육체인 아빠인 우리 모두도 부모인 우리 모두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천지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하시는데 어떠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부터 시작된 결론은 바로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결론되어집니다. 예레미야 6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장애물은 단순히 어떤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멸망케 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5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읍시다. 어떤 부모가 내 자녀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그저 보고만 있겠습니까?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사랑하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대신 아플 수 있다면, 내가 대신 힘든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둘째 아들이 10살인데요. 겁이 참 많습니다. 양치질을 잘 못해서 입안에 염증이 크게 났습니다. 무록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치과를 갔는데 30분 동안 입을 벌리지 않아서 치료를 중단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집에 와서도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좀 많이 혼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걱정이 돼서 정말 그게 더 다른 것으로 번질까 봐. 그런데 저는 혼냈는데 저의 아내인 또 예준이 엄마는 어르고 달랬는데 저보다 나았습니다. 입을 벌려서 엄마가 양치질을 시작했습니다. 참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참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어쩔 수가 없는 것, 이럴 때마다 유한한 인간의 한계를 느끼곤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사람의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전지전능한 유일한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시기에 우리가 어떤 길로 갈지를 이미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3일 길을 앞서서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심하게 먼저 살피시고 보살피셔서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그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 끝이 죽음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경고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십니다.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문제 해결책도 완벽하게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평강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이요 미래와 희망,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삶의 무거운 짐과 걱정 가운데 있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삶의 일터에 가득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길에 믿음으로 서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